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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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역들과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시며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가르치셨느냐 하니까 오늘 본문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당시 12살이 넘는 율법의 지도를 받는 모든 유대인 남자는 회당의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의 그 예배,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봉독과 강해를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도 당시 사람들이 자주 모였던 회당에 오셔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오늘로 따지면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회당과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셨다면 이 교회와 회당에서뿐 아니라 아마 온라인으로도 가르치셨을 거예요. 카톡으로도, 그리고 유튜브로도 분명 가르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삶을 보면 그 당시 문화적인 질서를 예수님께서 활용하셨고요, 가르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것은 단순한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1등 공부 비법 아닙니다. 관계 잘하는 법, 시간 잘 지키는 법, 예배 올 때 핸드폰 보지 말라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때는 이제 구약 성경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것은 당시 회당에서 활동하고 있던 랍비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랍비들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서 선배들의 권위 있는 어떤 전통, 그리고 구약 성경을 그 선배들의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는 해석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에게는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은 조상들의 권위, 성경 때문에 성경을 직접 해석하거나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에 접근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직접 풀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텍스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알려주시고 풀어주셨습니다. 다음 사진은 어려서부터 회당과 교회에서 그 말씀 가르침을 받으며 자란 한 중학생의 사진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 이 사람? 중학생 사진이야. 누구? 그래요. 근데 왜 웃어? 장기용 전도사님 사진이에요. 장기용 전도사님 중학생 시절의 사진입니다. 너무 볼이 통통하고요. 젖살이 아주 포동포동해가지고 볼때기를 꼬집어 뜯고 싶은. 눈은 저 때도 좀 작으셨던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기용 전도사님 아버님이 그 목사님이신 거 알아요? 전도사님 얘기한 적 있죠. 장기용 전도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장기용 전도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어릴 때부터 12세 이상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교회 나오고 싶지도 않고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았는데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대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그래서 저렇게 이제 귀엽게 포동포동하는 이제 중학생이 계속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변했어요. 좀 많이 달라졌죠, 그죠? 긴가 모르겠는데 저는 근데 저 인상이 썩 마음에 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중학생 때가 더 귀엽고 순진했던 것 같은데 인생에 좀 우여곡절도 겪고 또 방황도 좀 하고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가야겠다 이런 표정으로 지금 교회에 나온 고등학생 이제 장기용 전도사님의 표정이고요. 그러고 나서 계속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잘생기셨어요. 이거 포샵 처리 살짝 한 건가요? 아니에요? 포토샵? 인디자인? 아니고? 필터 아니고? 진짜 레얼 사진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 안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주님과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다 보니까 외모도 이렇게 잘생겨주시고 멋져주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오래 배울수록 더 멋져지고 성숙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중학생 때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선생님을 통해서, 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 각자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인 것이죠. 물론 중학교 때는 내가 얼마만큼 신앙이 성장하였는지, 내가 얼마만큼 성경 지식이 쌓아지고 있는지 이것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성장하고 있는 거 맞나? 내가 과연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의심이 들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이 때부터 계속 교회에 머물면서, 회당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발휘가 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중학교 때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장기용 전도사님과 온라인 회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한 구절 묵상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 다 받으신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니 안 나니? 다 버렸니? 집에 구석에 있니? 버린 친구들 또 나가면서 받아가세요. 요거 7월, 8월 방학 기간 중간에 한 구절 묵상입니다. 요거 여러분 그 표지가 여러분들이 흠모할 만한 표지는 아니지만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7월, 8월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을 되게 핵심적인 그 구절들을 모아서 이렇게 구성한 거기 때문에 피기까지 어렵지만 피고 나면은 되게 쉽고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많이 힘이 빠졌을 텐데 8월 달에 그나마 여유가 있을 때 다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전도사님과 목사님 도와줄 테니까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유튜브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요 본문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고 게임도 하고 선물도 주고 유튜브 라이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줌으로 하면 여러분 부담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학원 오가는 길이나 아니면은 그냥 그냥 편하게 집에 있으면서 유튜브의 중등부 오피셜 채널로 오면은 함께 같이 말씀을 접하고 같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8월 한 달 동안의 화요일, 목요일 10시입니다. 웅도사와 함께하는 화목한 한 구절 묵상 꼭 참여해 주셔서 같이 여러분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 가르치고 배움의 어떤 그런 시간을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두 번째 사역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전파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4장에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복음이라는 뜻은 기쁜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천국의 기쁜 소식을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기쁜 소식 뭐 있어요? 기쁜 소식 무슨 소리 듣고 싶어요? 내가 제일 예뻐? 뭐 이런 거? 내가 제일 멋져? 이런 거? 새로운 교육부 장관님이 취임을 맞이하여서 앞으로 올해부터 모든 시험을 다 없애시기로 선포하셨습니다. 와! 나라에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가장 말 안 들어 처먹는 중학교 1학년부터 중3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딩 품위 유지비 한 달에 100만 원씩 여러분 계좌로 입금하도록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와, 기분. 엄마 아빠 단둘이서 한 달 동안 여행 가시는데 밥 사 먹으라고 용돈 50만 원 주고 가셨어요. 우리 학교 두발 자유라 염색 퍼머 귀걸이 다 맘대로 할 수 있대. 내일부터. 할렐루야. 원래 됐니? 염색 안 되지 않니? 염색 되니? 좋은 학교구나. 그런 학교 나도 그 학교 다니고 싶다. 아무튼 이런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한창 끝나지 않잖아요. 그 우크라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이 뭘까요? 전쟁이 종식됐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듣고 싶겠죠? 대한민국이 일제 강점기 속에 있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져서 이제 독립 선언을 한 것처럼 기쁜 소식. 이 당시에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전하고 계시는 기쁜 소식이 뭐예요? 이 메시아가 왔다. 너희가 기다리던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들의 구원자가 왔다. 예수님께서 그 기쁜 소식을 지금 전파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바로 그로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너희들 스스로 자기 스스로에게 총을 겨누며 살지 않아도 괜찮아. 이제 내가 왔으니까 더 이상 너희들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왔으니까 너희들 더 이상 죽음과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사단이 놓은 그 쇠사슬에 묶여서 갇혀 있지 않아도 괜찮아. 너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너도 이제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너도 이제는 죽음의 그 문턱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너도 천국 갈 수 있어.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자들, 그 소식을 갈망하고 있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번째 중요한 사역은 따라하겠습니다. 고치시니 23절 오늘 본문 말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각종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던, 눈물 흘리고 있던, 아파하고 있던, 고통하고 있던 그 고통과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병들로부터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누가 경험하게 되었는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아이 설마 그 메시아가 오셨겠어? 그 메시아가 저 예수라고? 에이 아니겠지. 이런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주님이 너무 필요한 사람들, 주님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이 오지 않으셨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던 사람들, 주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러한 갈급한 마음으로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병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어떠한 문제보다도 더 놀라운 분이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드러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서 기적을 사용하셨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표현하는데 되게 맞는 표현이죠. 무슨 뜻이냐면 기적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굶주린 자들, 배고픈 자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광주리에 막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어 말라 죽는 그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무슨 뜻이에요? 참 포도나무 옆에 너희가 붙어 있어야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러한 표적,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요, 곳곳에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무리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자매들이, 25절 형제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퍼진지라 사람들이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중등부를 다 졸업하고 나서, 이 중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서 이 고등학교로 진학했으면 좋겠어요. 가정고. 미안해요. 분위기 어떡하냐. 거기가 어떤 학교보다 좋은 학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가정고라고. 가정고,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는 가정고, 요약한 거. 예수를 따라, 이제 이해했구나.
가정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이 나의 삶의 꿈이요 비전으로 품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는 도구로 여러분들이 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저렇게 많은데, 무지한 자들이 저렇게 많은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뭐였죠?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아직도 다른 길에 구원이 있다, 아직도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 예수님 만나야 돼, 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지 너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주님이 필요한 사람 주변에 많잖아요. 주님이 없으면 지금 절망하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친구들 많잖아요.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소리 소문 듣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삶.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지 않으면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봄이 왔는데 아직 겨울인 줄 알고 그렇게 움츠려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봄이 왔다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꽃이 피었다, 같이 꽃 보러 가자라고 누군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누구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 참 감사해 그 친구에게. 그렇게 그런 고백을 듣는 삶, 여러분들이 그 삶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치시고. 아픈 사람 정말 많잖아요. 몸이 아픈 친구도 많고 마음이 아픈 친구도 많고, 뭔가 마음이 그 아픈 자들에게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서 치유할 수 있는 도구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떠한 진로를 선택하든, 어떠한 직업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지며 평생 일을 하며 살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주변에 아픈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돕고 치유하고 세워가는 그러한 일 가운데 여러분의 은사와 재정과 재능과 여러분의 삶을 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꿈꾸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 그리고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 나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며 그렇게 꿈을 꾸며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볼까요? 우리 찬양.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함께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처럼 보이신,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주님을 기다린 자들은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모든 원세들 굴복하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세상 따라간 결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주님을 따르는 삶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십시다. 예수 이름 높이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이름 높이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가신 그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 걷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진리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나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픈 자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는 도구로 고치시는 도구로 새로운 생명을 입히시는 도구로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모여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따르겠노라 고백함에 갈자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데 부족함 없도록 준비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나의 인격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아픈 가운데 눈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친구들 주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하는 것은 나의 작은 성경과 나의 작은 기도와 나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도구로 치유되는 도구로 회복시키시는 도구로 생명을 던져피시는 도구로 나의 인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꿈을 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있는 주님, 주님을 정말 따르기를 원합니다. 돈을 따라가지 않고, 성적과 학업과 성공 따라가지 않고, 외모와 자아 실현과 하나님 인기와 사람들의 인정 따라가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세 가지의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 가운데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꿈꾸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준비되게 하셔서 이 작은 나의 인생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아픈 자들이 다시 생명을 얻는 도구로 나의 인생을, 또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삶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요, 네, 3명 이상씩 가정고 가자, 가정고 가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가정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런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